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멧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일로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과의 전투이고 그 전투 이후에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긍휼이 많은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10장 1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이스라엘이 배역과 회개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고통과 아픔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습니다. 10장 13절에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조그마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다함이 없으신 이 사랑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가장 확실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분의 용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도무지 참을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에게 찾아온 그 고통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을 잃어야만 했던,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힘으로써 용서하거나 참아내거나 사랑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걸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용서와 인내하고 참아냄과 사랑하는 그 걸음입니다. 이 놀라운 걸음을 위해서 오늘 입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길르앗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스스로 나서서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찾았는데 찾았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도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너가 우리의 지도자로 앞장서 주면 머리로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입다 또한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입다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길르앗 백성들 또 입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찾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그의 신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입다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입다보다 좀 더 괜찮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는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의 임재하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던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한 이후에 입다는 전쟁으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을 하지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입다를 맞이했습니까? 딸이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딸이 맞이했습니다. 사실 인신제사, 딸을,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 서원했던 것,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신제사에 있어서 금하셨거든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입다는 이렇게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이런 정말 황당스러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딸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입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신이 했던 서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내뱉어버렸던 그 서원에 대한 후회나 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책임을 너가 왜 나온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딸에게 돌리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너가 지금 이 상황에 나와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더 강한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여호와께 입을 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니까 네가 나왔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너는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거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듯한 이 딸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참 멋있어 보이는 이상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듯이 딸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하신 소원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와 그의 딸의 대화에서 잘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소원하여 입을 여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도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 섣부르게 소원했던 이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아가서 되돌리고 고쳐야 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좋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죽음으로써라도 하나님과의 소원은 내가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달려왔던 신앙의 걸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받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그 열정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6장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여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이 훈련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순종과 그런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와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